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직히 돌아보건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진리의 빛 비추어 주셔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도움 주시는 성령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아지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옵니다. 나를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사사기 16장 1절로 7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함께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6년 6, 7여신도 특성이 있겠습니다. 5여신도입니까? 6, 7여신도죠.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시며 소망이시며 위로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린 6, 7 여신도를 축복하셔서 하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젊은 여신도들도 선배들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니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최경순 권사님의 고백, 라설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오세례 권사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감사헌금을 무명으로, 추도 예배 감사헌금을 곽영숙 권사님 감사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신을순 권사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은 집사님 감사헌금을, 또 이종숙 권사님 1,000번째 감사헌금과 감사헌금을, 노현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감사헌금을, 부활절 감사헌금을 장태순 권사님, 김상월 권사님, 시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금요일을 맞지만 부활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열린 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열린 눈,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열린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머털도사 같은 삼손이라고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삼손을 읽을 때마다, 삼손을 묵상할 때마다 옛날 만화 머털도사가 생각났어요. 머털도사가 언제쯤 있었었나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다 보니까 1989년이더라고요. 수십 년, 거의 한 30여 년, 40년 됐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권선징악, 선악의 구도를 잘 그려냈고 어려움, 아픔들을 또 이겨내면서 어찌됐든 선이 승리하는 착한 모습,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네 명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요. 누덕도사, 왕지락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도사가 있어요. 왕지락, 이름도 그렇죠. 누덕도사, 착하고 성실해서 있는데 각각의 제자를 또 이제 만듭니다. 그 누덕도사는 머털도사라고 하는 제자를 만들고요. 착하고 선한 그런 사람이죠. 왕지락은 거꾸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욕심 많고 또 이제 야욕이 있는 이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지요. 그런데 머털도사가 머리털을 팍 세우면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도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간 보려고 왕지락이 왔었는데, 왕지락의 그 도발에 넘어가서 머리털도 다 타고 막 그냥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으면 더 이상 머리털이 자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누덕도사가, 그리고 누덕도사는 왕지락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거꾸리가 이제 스승보다 강하게 되자 스승도 가차없이 죽이고 폭정을 일삼는다, 이런저런 내용들이에요. 여하튼 이 상황 속에서 어찌되었든 이제 나중에 머리털이 다시 나게 됐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내일 우리 머리털이 다시 나게 된다, 여전히 소망은 있다, 다시 싹 트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털도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쿡 찌르면 다시 또 본성으로 돌아가서 나 이제는 참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내 아이들 학창 시절 공부할 때 한번 보자고요. 새벽기도 끝나 나 이제 화 안 내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우리 애들 사춘기 아이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다가 요리를 아침마다 요리를 하죠. 깨워요. 잘 안 있나? 야, 승질 내지 말아야 되니까 부드럽게 야 일어나 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좀 일어나 봐 막 하면서 이를 꽉꽉 악물면서 하여튼 그렇게 참고 또 참지 않습니까? 참자 또 참자. 그래도 승질 부글부글 끓는 거 간신히 참아서 막 이렇게 마무리 졌다고 치십시다. 하루 끝나고 나서도 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아이고 이러다가 제 명예 못 살겠다 이렇게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뿐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또 맞춰주려면 내가 아주 그냥 살겄다, 그죠? 이런 경우들은 너무 많죠. 근데 본성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근본 새벽 기도는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을 죽이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을 그렇게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함께 나눈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들릴라의 속삭임 속에서 거듭 오늘까지만 죄악으로 그냥 쭉쭉 계속 내려가요. 그냥 그야말로 어디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겁니까? 오늘까지. 내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마무리되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어야 돼. 너희들이 빛으로 부름받았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오늘까지 또 이제 계속 내달린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들릴라의 계속되는 끈질긴 그러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은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게 가당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당신 약점 이거 까발려 가지고 당신 쪽주고 어떻게 하면 당신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 잘못하고 있어, 저거 잘못하고 있어, 이런저런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만 지금 그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 16장의 시작이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가사에, 지난번에는 딥나의 여인을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보았는데, 그 다음에 16장에서 가사의 여인, 그 앞부분에 짧게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들릴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들릴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첫 번째,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나로 결박하면 된다. 아니었죠. 11절 말씀,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촉하고 마음이 번뇌하여 결국은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밀면 된다. 다 토해놓죠. 각각의 마디마디마다 동글뱅이가 있으니 확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 특별히 저의 관심사, 다이어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살이 쪘거든요.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먹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보면 좋은 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데에서 정나죠. 저는 그 정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살이 한번 빠졌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해외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해외에서 좀 있었을 때였어요. 정확하게 3개월 있었는데 스위스에 있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청빙이 됐으니 귀국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정을 취소하고 이탈리아 거쳐서 이렇게 국내로 복귀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천안에 이제 청빙이 돼서 가게 된 노예에 참석하고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냥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양복이 다 작아졌어요. 아니 커졌어요. 살이 이렇게 멋지죠? 살이 쭉 빠졌어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많이 걷고 막 이랬던 거. 그랬는데 이렇게 가족 사진이 이랬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2017년도 사진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 매 부활절마다 한번 찍었거든요. 18년도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18년인가요? 17년, 18년, 19년까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냥 매년 돌아가는 모습들이 제가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또 아울러서 최근에 후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했는데 어제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희 목사님도 살이 이렇게 좀 많이 쪘습니다. 불과 한 2개월, 3개월 사이에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회 처음 하면 살찝니다. 제가 그랬어요. 많이 이렇게 또 신방도 하다 또 접대도 받다 막 이러다 보니 금세 살쪄요. 그러면 관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한 탓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하소연 가운데 정답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성으로의 복귀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조세영 씨. 그 사람이 신학을 했고 또 목회자가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했다? 또 강도짓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쉽게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 결론 말씀드리면 해결 방안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진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리모델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건축을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다 해서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을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습관이 바뀌고 우리 성격 성품이 바뀌면서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국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도. 그런데 그 달라짐이란 정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환경만 탓하고 남 탓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입술은 감사로 변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습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남 탓, 환경 탓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뜻밖의, 그리고 둔하여져서 개구리 죽이는 방법,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오늘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늘 조심해야 될 것이고,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늘 고백해야죠. 나는 문제없어. 삼손이요, 오늘 나는 문제없어. 이것도 나는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계속해서 죄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타협하면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자고요? 늘 고백하자고요.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자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실 수 있어. 그러니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주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날마다 내 교만과 욕심과 자아의 이 자만, 나태함,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겸손과 온유와 또 이해하려고, 또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앞서 예배의 부름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주님. 정직한,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한 마음 창조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다. 방심하지 마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경고의 메시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도 경고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주의 음성에, 경고에 우리는 좀 자각해야죠. 돌이켜야죠.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한 번에 훅 갑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띄우겠습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합니다. 그만 좀 띄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삼손의 그 이제 최악으로 내달리고 있는 모습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16장 1절 말씀에 가사에 가서도 딤다의 여인은 그냥 여인이었다고 봅니다. 가사의 여인은요 이제 기생을 찾습니다. 이제는 창녀를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들릴라, 이제는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늪에 빠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만하여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렇게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 저희 목회자의 마음은 아주 찢어집니다. 아주 힘겹습니다. 그런데요,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듣지 않았는데 다시 또 보내달라 그러느냐?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다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죠? 듣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말씀대로 따르지 않죠? 그냥 농담처럼 여기죠. 그 끝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관현 목사의 그 홀쭉했던 모습만 기억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다름 아닙니다.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삼손의 모습, 나의 모습. 점점 나태해지는, 점점 주의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 오늘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늘 선줄로 할 때 다시 넘어질까 주의하자고요. 언제 도끼가 내 나무 뿌리 앞에 있어요. 언제 이렇게 발려질지 몰라요. 깨어 있으십시다. 도적과 같이 임하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죄로 내달리고 있는 요요 현상들이 오늘 너무 많은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다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내가 잘난 듯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들, 나태하게 괜찮다 타협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 그렇게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예 망쳐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말을, 고백을 바꾸시고 입술의 말들을 바꾸십시다. 행동, 습관, 그래서 성격과 인격을 다 바꾸고 나아가 운명까지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잠시만 묵상하십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질문할 때에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안일하거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이 내게 밀려올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지요.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성금요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없이 그 십자가 내 죄를,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어둠의 권세, 악하고 더러운 유혹, 속임수에서 분별력으로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죄악의 요요 현상에 빠지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